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것, 이게 사람들을 옥죄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안주하고 고착시켜서 변경 불가하게 하고 영원히 지배권을 행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독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연대를 정하셨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위축되게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확산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제약, 제한, 한계 상황,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 상대적인 요소, 그 불안한 요소들,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에게 정해져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단순한 예로 봤을 때 연명치료라고 하는 것, 그냥 사람들의 목숨을 무한정 이렇게 연장하기 위해서 의식도 없는데 그 연명치료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게 치료가 아닌데 단순하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계속 주기적으로 막 무슨 검사 해가지고 이 의료비만 점점 가중되어서 나중에 부양한다는 것, 연로하신 부모님들 아니면 장애를 가져가지고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는데 그 자녀에게 손이 묶여서 마치 이게 케어하는 것이 시한폭탄이 되는 시한폭탄이다. 한번 어떻게 그 요양원에 들어가 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월 500만 원씩 뭐 400만 원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 가지고 아직 시집 안 간 막내 여동생한테 네가 모시면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 어머니 재산을 너한테 주마 해가지고 위에 형제들은 다 버리고 시집장가 가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형제들한테는 이 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동생이 온팡 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사는 그런 딸들도 있거든요. 이런 연명 치료가 과연 정상적인 건가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서약을 하기도 하고 과도한 연명으로 가족들과 남은 사람들에게 힘들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전 약속, 사전 서약을 쓰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사시사철 우리가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좋지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 형질이 변경된 그런 식품을 이게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인간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무도 아직 검증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유전자 형질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계와 의료계 뭐 여러 이 측에서 주시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것 요즘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는 현상 변경,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일방적인 힘에 의한 강압에 의한 현상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 해가지고 이 중국이 대만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달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달래기 위해서 크림반도를 그냥 너희한테 땅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가지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리고 같이 동조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니까 그럼 얘 땅 다시 줘라 우리가 다시 병합한다 해가지고 크림반도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동쪽 경계선에 있는 그런 마을들도 공격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던 사실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었던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 전쟁으로 터져서 전쟁을 촉발되어서 그래서 힘에 의한 현상을 단호히 반대한다. 각국 정상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성명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 하고 있거든요. 이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렇다면 무능한 독재자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살림이 거덜나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정말 도탄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방치해야 되는 거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한쪽 사과가 썩었으면 그 사과를 빼내야지, 그냥 같이 두면 온통 도간에 든 모든 사과가 다 함께 썩게 되는데 왜 그렇게 병든 나라, 마약으로 찌든 나라, 자기 나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나라를 옆에 있는 나라들, 힘 있는 나라들, 능력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놔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경계 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 잘 어떻게 조정을 하고 그럼 강제를 하든지 해가지고 독재자를 축출하고 그래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가, 돈이 없는 지도자가 민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강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지금 이 사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것이 악한 것의 고착을 하나님께서 방조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반대죠.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분명히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는데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너희 집,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죠. 거기서 살아야죠. 거기서 개선해야죠. 거기서 개혁해야죠. 거기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야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고 또 가나안 족속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거기 사는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다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물건까지 싹 다 태워버려라. 진멸해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파의 경계선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지파에게 12지파에게 분배를 하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호세아서 5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27장에도 나오는데 거주지의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계표 옛날 표시대로 지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지역으로 불법적으로 침범하여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이 경계선 변경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게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좀 그 민족이 세졌다고 해서 힘을 얻게 됐다고 해서 자기에게 땅을 넓히기고자 지계석을 이렇게 옮기는 것. 우리는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도문강이 도대체 뭐냐? 이게 토문강이라고 하는 강이 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두만강이냐? 우리 역사 속에서는 토문강이라고 돼 있어서 훨씬 위쪽에 있는 어떤 강일 텐데 왜 북한 백두산에서 발원한 압록강과 두만강에 그 두만강이라고 해가지고 한반도로 중국이 딱 대한민국을 조선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그 뻔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로 가지고 현재 자기 힘을 과시하는지 힘이 세졌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압박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죄악이 난무하게 하는 한 상황,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경계표를 옮기면 지계석을 옮기게 되면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 책임을 다하라. 이 지계표, 경계석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쓰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를 옮기지 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소임을 다하라는 거죠. 탐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엎어졌을 때 소매치기 하는, 술 취해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지하철에 가서 사람 이렇게 안부를 살피는 것처럼
CCTV에는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둥 뒤로 안 보이는 사각지대로 싹 사람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포켓에 손을 집어넣어서 물건을 훔치는, 지갑을 빼내는, 그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 짐은 국가다, 루이 14세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명령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허황된 꿈, 무모한 욕심, 무절제, 형질 변경,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합 임금 때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 싶어서 궁 앞에 있는 정말 윤택한 기름진 땅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나봇의 포도원인데 남편을 부추겨서 그 땅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서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 참혹한 죽음으로, 예후가 침략을 왕권을 무너뜨리고 반역을 해서 나라를 바꾸려고 했을 때 궁 안에 있는 시녀들이 이세벨을 던져가지고 땅바닥에 떠져서 아무것도, 개가 와가지고 다 먹어치우는 바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개골과 손뼈 몇 조각밖에 발견하지 못했죠. 그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탐욕 때문에, 무절제 때문에 이 폭식하는 것,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범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잔인하리만큼 정확하게 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는데 27절 말씀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땅으로 넘어가지 마라, 연대를 부풀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연명치료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지의 한계를 정하셨나? 27절이 딱 그것을 그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연대를 정하시고 한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수명이 짧다라고 하는 것, 강건하며 70이요, 장수한다 그래서 다 80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수명이 짧고 그 다음에 거주지가 더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피조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떤 강한 것에 매여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을 찾는 이 통로가 된다고 바울은 설교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 목숨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지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왜 신을 찾게 되는 걸까요? 우리 상황 가운데 만약 우리의 수명이 한 969살쯤 된다면,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무한정 가능성을, 항상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사형통하고 평안하고 태평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늘 그렇게 이런 한계를 받고 간섭을 받는 이 나쁜 공기 질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침을 이렇게 콜록콜록 해대야 되는 이런 연약함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까요? 바울이 그걸 그렇게 어떻게 직접 이렇게 등식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을 다 찾는 건가? 사람들이 불편하고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울지라도, 세상이 깜깜할지라도 찾기만 하면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 상황에 부닥치게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자잘한
이 고난과 고통, 아픔, 슬픔, 어려움, 한계, 장벽, 문제,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뭐 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공간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더듬어 찾아 발견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가에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바로 곁에 계신데, 그때야 하늘의 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두워야, 깜깜해야, 아파야, 그때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만질 수 있을 만큼, 더듬어 찾을 수 있을 만큼,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기만 하면 만질 수 있는, 그렇게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정말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무력한 모습으로, 정말 의존적인 모습으로, 너무나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아주 척박한 그런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이 제한이 가해지고 조금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인 거죠. 사실은 높은 담장, 안정적인 소득,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을 더 발견하지 못하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조금 어떤 제한적인 것들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해 주시면 우리가 그냥 활개치며 날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딱 맞춰서 아주 정확하게, 이론도 차이가 나지 아니하도록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한계를 정하셔서 조금 안타깝게 하시나 라고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 앞에 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말씀, 귀를 세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나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부족할 때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발견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가운데 와 계신, 우리 곁에 계신, 같은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 곁에 와 계신 이 성탄의 계절, 이 아름다운 축복을 오늘 또 정말 온전하게 매 부분 구석구석마다 발견하고 누리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